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삶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려움과 또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의 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세상에 범죄도 많고 또 세상에 너무 어이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총격 사고를 나기도 하고 또 집에 앉아 있어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집에서 쏜 총으로 맞아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미국에 참 어이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자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지옥 권세 가운데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무도 본인의 이 지옥 배경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살긴 하지만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쳐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 아래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죄가 없고 우리가 실제 의로우냐? 그렇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전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먼저 여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 없다,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손님일 때는 계속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계속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사람들의 기쁨이 그전보다 훨씬 커졌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 속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내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희를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개인과 가정에 있는 여러 깊은 영적 문제와 또 개인의 삶 속에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운명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출 전도자로 부르시고 먼저 우리가 그 빛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 되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 살릴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범했던 사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버릴 것, 또 바꿀 것, 또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많은 응답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또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을 힘있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허물 속에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세워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을 누리며 어두움 속의 죄 가운데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힘있는 망대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